1761년에 영국의 아주 시골 마을에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들은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서 어릴 때부터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왔습니다. 배운 게 없으니 구두 수선하는 일을 배워서 구두 수선을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겨우 살아가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9살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19살 때 예배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자기에게 큰 꿈을 주는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이 아들이 감동을 받고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자기 집에 돌아와서 자기 방에 세계 지도를 걸어놓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세 마디 말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좀 영어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죄송하면 저 따라서 해주세요. Great Vision. 발음을 좀 크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Great Vision. 큰 꿈을 가지라, 비전을 가지라 이 말이죠. 그 다음 Great Pray. 위대한 하나님께 큰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Great Expect. 하나님 앞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요, 오늘도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의 놀라운 이 꿈과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이 아들을 축복하셨는데, 여러분, 이 아들이 누구냐? 바로 윌리엄 캐리예요. 근대 역사의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없었다면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겠냐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겠냐는 거예요.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시골 마을의 구두 수선공의 아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보잘것없는 소년이었지만 매일매일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놀랍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몇 주간 동안 믿음의 사람이 어떤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모든 생생한 장면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몇 살을 살았어요? 몇 살? 120년을 살았습니다. 정확한 것은 이 모세의 120년을 3등분 할 수 있습니다.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어린 시절부터 40살까지는요 왕궁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애굽에서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지내면서 목숨을 건지고 애굽의 가장 좋은 권력과 교육 밑에서 그는 부족함이 없이 자랐습니다. 장차 바로를 이어서 황제가 될 아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시기였습니다. 두 번째, 40살부터 80세까지 40년 동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미디안의 광야에 쫓겨가서 그는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게 80세까지 40년. 그런 다음에 오늘 하나님이 80세 된 모세를 부르셔서 마지막 120세까지는 출애굽
출애굽시킨 모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앞두고 죽기까지 40년을 하나님을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부르지 않았습니다. 잘 나갈 때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I'm special man. 나는 다 가지고 있어. 그럴 때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광야에서. 그는 양떼를 돌보며 목자로서 가난하고 모든 것을 다 이뤄줬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다 잘해, 하나님 앞에 장담할 때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내가 교만할 때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겸손한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0절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보내리라. 그래서 내 백성을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데 너를 사용하리라.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아멘 했습니까?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사양했습니다. 온갖 변명을 다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애굽에 다시 돌아가는 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나왔습니다. 이미 그가 쫓겨나온 곳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다시 들어가서 자기를 알아본다면 자기가 살아나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 번째로, 상대의 힘이 너무나 큽니다. 자기가 상대할 사람은 애굽 왕 바로입니다. 바로는 세계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그냥 양치는 목자입니다.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군사라도 있습니까? 군사 훈련이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군사 훈련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자신의 백성을 내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목숨 걸어야 될 일이거든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 밑에서 종사를 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내 말을 믿고 날 따라오겠느냐는 거예요. 거기 있으려고 하지. 그리고 마지막, 모세가 결정적으로 반대한 이유는 자기는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말을 잘 못한다. 자신의 핸디캡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 말 못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 안 됩니다, 핑계를 댔던 것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먼저 4장 1절 보십시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4장 1절 다 같이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4장의 시작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 말을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저 못 보냅니다. 저 못 갑니다.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질문하십니다. 4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지팡이입니다.
수십 년간 40년간 목자의 생활하면서 늘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 모세야 너 지금 뭐 들고 있지? 지팡이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말씀, 본문의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너무나 평범했던, 누구나 가지고 있던, 늘 모세 옆에 있던 그 지팡이를 잡고 네가 나아가면 이 지팡이는 이적의, 기적의 지팡이가 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손에 있는 지팡이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없는 것으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세야, 너 뭐 가지고 있냐? 지팡이입니다. 모세야, 그 지팡이 들고 가라. 내가 그 지팡이를 이적의 지팡이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목자서 가지고 다녔던 그 지팡이는, 여러분, 목자라면 누구나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첫 번째 무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양떼를 돌보다가 맹수들이 쳐들어오면 맹수들을 막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양의 상태를 살피는 도구였습니다. 혹시 양떼들이 아플까? 그리고 양의 피부 상태, 양의 털의 정결 여부, 양이 건강한지 안 그런지를 이 지팡이를 똑똑똑 두드려 보면서 살피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양의 수를 세알 때도 이 지팡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모세가 하루 종일 그 양떼들을 돌면서 지치면 무엇에 의지했을까요? 지팡이를 의지하고 다닌 거예요. 지팡이를 붙들고 잠깐 쉬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너무나 평범했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 위대한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범한 그 지팡이를 하나님 위대한 지팡이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4장 20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1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4장 20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잘 보세요, 모세가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모세가 지금까지는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내가 몸이 연약한 것도,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물질에 약함이 있는 것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들어서 위대한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어디서 빚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 없는 능력을 가지고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오병이어 한 어린아이에게 도시락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도시락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축복의 도시락으로 위대한 역사로 하나님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 한 번밖에 못 삽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좀 귀하게 사용하면 어떠실까요?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다면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다 천국 갈 사람 아니에요. 얼마 전에 광주에서 여러분 5층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서 17명이나 사상자가 생겼어요. 우리 국민들이 참 충격을 받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한순간에 여러분 삶과 죽음이 그렇게 갈리게 됐을까? 앞에 탄 아빠는 살았는데 버스 뒤에 같이 탄 딸은 죽었어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한순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생.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잘 나갈 때가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가장 가난했을 때, 버림받았을 때,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도전받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이 뭡니까? 시작! 우리가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뭐 하면요? 순종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첫 번째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야, 너 손에 든 게 뭐니? 지팡이입니다. 던지라. 던졌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던졌더니 뭐가 됐죠? 뱀이 된 거예요. 감사해요. 뱀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뱀의 꼬리를 잡아라. 아니, 무슨 말이에요? 뱀은 꼬리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물리면 큰일 나. 뱀은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말씀대로 꼬리를 잡으니까, 순종하니까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게 성경에 있잖아요. 모세야, 너 손을 네 품에 넣어라. 넣었다가 빼니까 내 손에 문둥병이 걸렸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다시 손에 넣어라. 품에 넣고 빼니까 문둥병 걸린 그 손이 깨끗이 나음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0절을 읽겠습니다. 본문의 시작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 체험했음에도 모세가 순종 안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 말 못해요. 말이 어눌하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 12절 보십시오. 이렇게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야, 괜찮아. 네 말 못해도 괜찮아. 내가 너에게 말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너 가기만 하면 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시작. 이 정도 되면 저 같으면요, 때려쳐. 경상도 말로, 야, 그만둬.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저하고 이렇게 말이 많고 이렇게 변명하는 이런 나약한 모세지만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야,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니? 아론은 얼마나 말을 잘하니? 그러니 아론을 대신해서 보낼 테니 너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말을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길이 열리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크게요, 순종하면 길이 열립니다. 이게 중요한 영적 교훈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이렇게 핑계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요거 일 잘 마치면 할게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시집 장가 보내면 할게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대학 다 보내면 내가 그때 할게요. 건강하면 할게요. 요 문제가 해결되면 할게요.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먼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생각에는 뭡니까? 나는 말 못하니까 말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십시오. 그 사람 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모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모세는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쳐다보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기 늘 핸디캡만 생각하고, 아이,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되는 게 없어, 늘 이러고 좌절과 낙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열고 딱 저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요. 저 얼마 전에 자녀 백신 맞았습니다. 포항에서요, 몇 분이 지금 세 사람인가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아유, 걱정도 되고, 아스트라제네카 맞아. 손병열 씨 맞으시겠습니까? 그 순간에 저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야, 이거 만약에 내가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저는 다른 걱정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거 의학이냐 이거예요. 에? 교회가 또 어떻게 되겠어요? 딱 맞으시겠습니까 하는 순간에, 잠깐만요, 기도 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래, 믿음으로, 예, 갑니다. 지금 가면 됩니까? 오십시오. 그래서 갔다니까요. 주사 맞겠습니다. 조금 아플 겁니다. 예. 20분 기다리십시오. 기다린다. 주여. 물론 하루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더라.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한다고 되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힘들었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픔이 무엇입니까?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늘 성전에 올라오셨습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절대 내 머리로 안 돼.
내 방법으로 안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